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 136페이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그 성가대 찬양대가 우리 변주 군사님이 코로나 걸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일엽 지사님께서 대신 지휘도 해주시고 찬양의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오늘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또 말씀 봉독해준 우리 문찬미 집사님, 제가 사실 문찬미 집사님이 제가 영광교에서 중등부 사회 갈 때 우리 중등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말씀 봉독하는데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옛날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언제 죽을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 다윗과 워낙 친한 사이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의 최후의 날은 안식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날 이후 다윗은 안식일마다 성경 연구에 힘을 다 바쳤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자 죽음의 천사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씀 공부에 열중하고 있어서 도저히 죽음의 천사가 다윗을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든 말씀 공부에 매달려 있으면 죽음조차도 범접할 수 없다라는 것이 탈무드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틈을 노렸습니다. 다윗은 좀처럼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집중해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정원에 있는 나무를 흔들어 살랑거렸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나무가 움직이자 사다리를 타고 나무 위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중에 그만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말씀을 암송할 수 없어서 다윗에게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빈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인간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수가 많고 빈틈이 많은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의 빈틈을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빈틈을 노려서 나중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올 한 해 사탄에게 빈틈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집중적인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에게도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5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일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은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먹잇감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54절에 멀찍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크로덴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멀찍이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담대함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겠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사정없이 자를 정도로 매우 담대하고 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멀찍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사람의 친밀감을 재미있는 이론으로 표현했습니다. 실제 우리의 물리적 거리와 그리고 인간의 친밀감이 유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친밀감을 4단계로 나누는데요. 먼저 1단계는 친밀한 거리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46cm 안에 있으면 친밀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46cm 안에 붙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친밀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거리는 46cm에서 한 1.2m 이 정도는 경계가 없는 친구 그리고 동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홀은 기본적으로 1단계와 2단계 정도 되면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다 친밀한 정도 거리에서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3단계로 넘어가면 사회적 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1.2m에서 이제 한 3m 60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무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관계는 이제 3.6m를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것이 대중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친밀감의 모습입니다. 이 홀이 주장하는 것에 의하면 친밀감과 물리적 거리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좁히면 자연스럽게 친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붙어서 예배 드리게 하면 친해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를 멀게 하면 친밀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리고 물리적 거리를 멀게 했을 때 우리의 친밀감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물리적 거리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전에는 가족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완전히 붙어서 식사를 했고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줄 때는 손을 잡고 매우 친밀한 거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는 1라운드에 3번이나 다운되는 KO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권투 경기에서 한 라운드에 3번 넘어지면 그 경기는 바로 KO패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진 베드로는 사탄의 3번의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KO패를 당했습니다. 먼저 56절을 보겠습니다. 56절에는 불빛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한 여종이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후에 58절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이 사람이 예수와 같은 무리다. 그와 같은 도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드로의 말투나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 갈릴리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을 때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야말로
1라운드에서 3번의 펀치를 맞고 바로 3번의 다운을 된 후에 케오패 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부인을 매우 점잖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더 과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을 모른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나는 결단코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멀어진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와 멀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사탄이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은 점점 더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리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에 관련된 책인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경험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나옵니다. 경험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이제 막 악마가 된 신참 조카에게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아주 경험이 많은 노련한 악마가 이제 갓 악마가 된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고 소원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무려 31가지 방법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5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한 악마의 전략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현실에 집착하게 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실망감을 갖도록 하며 그 실망감을 오래오래 유지시켜라. 세 번째, 가족 간의 관계의 친밀감을 깨라. 네 번째, 기도할 마음을 없애라. 다섯 번째, 삶의 고난은 인간에게 아픔과 실망, 공포를 주긴 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실망감을 갖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전략은 그 실망감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관계의 친밀감을 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친밀감이 깨어지면 자꾸만 가족들의 생각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가족들과 싸웠던 일, 가족들과 안 좋았던 일들이 자꾸 예배 시간에 반복됨을 통하여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왠지 쓸데없는 것 같고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기도해 봤더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고난을 주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는커녕 그 고난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 오늘 그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어떤 틈이 있을까? 어떤 부분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을 통하여서 사탄이 어떤 틈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사탄에 의해서 케오페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쓰러진 이 베드로를 구해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경기는 졌지만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사탄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장면이 61절에 나옵니다. 우리 6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사탄에게 케오페 당했지만 그가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3번이나 부인하며 그 자리에 불쑥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인데 다른 본문에도 이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베드로의 부인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쳐다보았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 22장 61절만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장면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우리의 나약함을 보면 항상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리고 정말로 세상의 케오페 당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문제에 쌓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이 오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나의 병약한 모습 때문에 연약한 나의 삶을 돌아보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이켜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돌이켜라는 말은 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트레포는 그냥 단순히 그냥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목적하는 바를 두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쳐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그 순간에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목적한 바를 가지고 그에게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어떨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목적한 바를 알고 그 삶을 방향을 돌이켜서 그 사람을 쳐다봐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든 점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막막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힘든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쳐다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쳐다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은 바로 사랑과 연민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죄와 질책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3번 부인할 것을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 참 꼴 좋다. 그렇게 베드로를 째려보는 듯이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과 연민의 눈빛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성경에 가지신 분들은 31절, 32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삶에 지쳐있고 실패하고 그리고 낭망하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너가 완전히 믿음이 바닥을 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 그 자리를 돌이키고 이제 너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기도해 줌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믿음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마음,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잘하는가 보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워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육체의 가시조차 하나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고와 안타까움과 힘듦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곳에서 많은 풍랑을 겪었고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매를 맞았고 그리고 3번이나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순간에 자신의 선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을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집중되자 그의 사역은 흔들림 없이 사역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1세대 신앙이어서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고 그리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소리,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듣고 있기에 우리가 1번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2번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3번, 4번, 5번, 6번, 7번 넘어져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을 치며 우리가 힘내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탄식,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지낸다면 우리가 어찌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 강하고 담대히 주어진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용기 100배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그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혹시 사탄이 그 문제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24시간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를 쳐다보았을 때 베드로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61절 말씀입니다. 우리 6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자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주의 말씀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수했을 때 자책감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넘어졌을 때 후회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원망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인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버나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지은 호텔입니다. 힐튼 호텔은 우리나라의 강남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습니다. 힐튼은 처음에 호텔에서 가방을 옮기는 그냥 아주 작은 일을 하는 종업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성심을 다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서 나중에 호텔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호텔이 파산되게 되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날 자신은 호텔의 맨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약봉지를 하나 들고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뇌리를 치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한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던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힐튼의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에게 용기의 마음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한 번 더 부탁해보자. 그는 죽으려고 했던 약봉지를 들고 모든 직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약봉지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저는 이 약봉지를 먹고 오늘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한번 저에게 기회를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호텔을 살려보겠습니다. 그때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힐튼을 격려하였습니다. 그 후 힐튼은 호텔을 다시 부흥하게 하고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힐튼의 삶을 주관하셨고 힐튼이 어려운 순간에 힐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힐튼 호텔이 미국만의 호텔이 아니라 전 세계 6,100개의 호텔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말씀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고 그리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삶의 모습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리고 그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림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림으로 늘 믿음 안에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이제 회개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에서 통곡했다는 것은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아픔을 토로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후회의 자리와 그리고 자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또한 회개의 자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게 만들고 드러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했던 곳에 매우 귀한 교회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통곡교회는 매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나약함을 상징하는 것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 닭을 올려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닭을 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고 회개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 닭을 올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합니다. 숨기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자리기에 나는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 드러낼 수 있고 다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그 순교의 직전에도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순교할 수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말씀은 항상 부족한 우리를 담대한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자리,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올 한 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늘 소망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리고 담대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